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16절을 잠깐 보시게 되면 16절 여기랑 이제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근데 16절에 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원어에서는 순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기도가 먼저 나오고 감사가 그 다음에 나오죠.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순서는 뒷부분에 감사가 먼저 당연히 감사가 먼저 나와야죠. 이게 자연스러운 순서인 것이죠. 자, 15절 맨 뒤에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먼저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기도의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는 먼저 감사를 그칠 수 없었다고 말하죠. 왜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들의 주 두 가지였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퀴리오스,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감사, 그들을 인해서 감사를 했고 그런데 그런 너희를 위한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한 나의 기도 제목은 이제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인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그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했지만 그래도 뭔가 또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채워지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사도는 그걸 진심으로 원하고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3절은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 사도는 그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함께 묶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영이냐 아니면 성령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견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맞고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계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뭐죠? 계시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계시를 보통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무슨 계시라고 부르죠? 특별 계시 이렇게 불러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특별 계시. 예, 제가 따라서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따라해 주세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 자연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해서 이걸 특별계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계시의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건 이런 뜻으로 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경 계시의 버금가는 그와 동등한 권위를 가진 어떤 새로운 계시를 자꾸자꾸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래서 마치 이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들이 막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높은 수준으로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성령의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요. 뭘 보면 알 수 있나? 결정적인 단서가 그 바로 다음 절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첫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앞쪽에서 17절에서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여기서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18절에 이 표현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힌다 이 표현에는 정확히 그 조명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우리말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이 원어 그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이 비침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비침이란 건 조명을 뜻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의 눈이 조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가 보고 알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의 조명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시편 119편 기자가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시편 119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죠? 저의 눈을 열어 이거죠. 눈 똑같이 눈이잖아요. 마음의 눈.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저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주의 말씀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시편 119편을 쓴 분, 이 시편 119편 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묵상하고 사랑하고 도대체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 시편 119편 기자거든요. 그런데도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렇게 자기 힘만으로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인간적인 한계와 죄와 여러 가지 완악함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주님 제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귀한 것을 참으로 놀라운 그 보물들을 제가 찾아내고 그것을 얻을 수가 있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의 눈을 열어 이 기도가 지금 요거죠.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똑같은 기도라는 것이죠.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이러한 조명을 받아서 무엇보다도 보게 되기를 알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보는 것과 아는 것은 사실 직결되어 있죠. 봐야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 나온 표현들을 보면 사도가 자꾸 알게 하시기를, 보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주 기도의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뭘 달라는 것보다도요. 뭘 새롭게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알게 하시기를. 여기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맨 뒤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하시고 또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 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하시기를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맨 뒤에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의 기도는 여러분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이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또 저런 활동, 또 이런 봉사를 열심히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주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것을 또 이것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냥 뛰어들어서 막 이것저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이 보는 것, 육신의 눈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봐서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에 대해서 봤잖아요. 사도가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참으로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이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냥 다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꾸 다시 이렇게 반추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성령의 그 조명이 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야, 그 몸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몸일 것인가. 그 하나하나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뭔가 기쁨 같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참 놀라운 몸, 어? 참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이 참 흙에서 온 존재요, 이 완악한 존재들이요, 참으로 약하고 욕된 몸을 가지고 살다가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셔서 이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고 이 영적인 이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다시 준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내가 정말 그 몸을 입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는 행복이었어요. 그곳에서,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겠구나. 충분히 행복하겠구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구나. 이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에 약속된 것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저의 생각은 어디까지 또 가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그때 충분히 행복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서 조금 이 약한 몸을 지니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조금 덜 행복하다고 해서 그냥 불평을 쏟아내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제가 드는 것이에요.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몸을 보는 것이, 아는 것이 벌써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이 경우에도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부활의 몸을 정확히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벌써 생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보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꼭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보는 일이 있죠.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다들 엉뚱한 선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 선택들을 하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들, 허망한 것들에 그냥 굴복해버리고 있잖아요.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보는 사람 같아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건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이 길은 내가 꼭 가야 할 길이지. 저 길은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지. 뭐 저 길은 굉장히 달콤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거는 위험하고 큰일 날 수 있는 길이지. 이걸 보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결혼할 상대자도 잘 봐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즘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무슨 어느 계곡의 무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해를 당한 남자분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동정심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뭐예요? 보는 눈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복된 거야. 그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눈이 우리한테 없으면요, 어떻게까지 될 수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못 보는 일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자기 눈만 딱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말해주는 책인데, 지혜 있는 사람은 제가 보는 자라고 그랬죠. 보는 것과 지혜를 연결시켰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 마음 눈을 밝혀서 보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중간쯤에 보면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계시의 영일 뿐만 아니라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잠언 7장을 얼마 전에 읽는데 이 잠언 7장 잠언을 쓴 분이 잠언 기자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자기가 이 자기 집 창가에서 어떤 한 젊은 사람을 보게 됐다는 것이에요. 참 어리석은 사람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스토리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써놓고 있더라고요. 거의 7장 전부를 이 얘기로 채워놓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경계를 받고 지혜의 마음을 이걸 통해서 얻어야 된다. 읽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음녀의 이마에 음녀, 요주의 인물 이렇게 써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기만 하면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 잠언 7장 19절에 보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음녀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럴듯하게 위장을 해서 정숙한 척, 신앙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7장 14절 15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내가 기도해서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리고 당연히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던진 추파에 젊은이가 금방 넘어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잠언 기자는 그 젊은이의 비참한 결말을 내다보면서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장면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녀의 달콤한 입술 뒤에 비수와도 같은 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녀 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여러 남자들이 당하는 것을 나는 봤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대저 그녀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죽었다고 심지어 망할 정도가 아니라 당한 남자들이 죽임까지 갔다고.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됐겠죠. 근데 이런 여인이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이는데 이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눈에는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젊은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주여 보는 눈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보는 눈은 누가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그분께서 보는 눈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쭉 이제 뭐를 알게 하시고 뭐를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사도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7절 맨 뒤에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그 다음에 첫 번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자, 알게 하시고 그 많은 암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암, 가장 첫 번째로 놓은 암,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고로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이렇게 동사로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명사로 나와 있어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짧게 세 글자로 줄여서 신지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따라서 신지식.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신지식. 지식 중에 지식이요. 최고로 중요한 지식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은 이 하나님 지식에서 출발해야 되고 또 하나님 지식과 분리되어 가지고 따로 놀면은 이거는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의 예를 들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현대인들의 심리학이 인기가 있고 거기서 말하는 그 자기 분석, 꿈을 분석하고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빠져들곤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자기 분석도 헛될 뿐이고 온전히 자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출발점을 놓쳤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나 그 출발점은 놓친 채 내 안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너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분석하도록 허용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분석한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정신분석학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것을 그들에게 나를 맡기기 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먼저 던졌어야 합니다. 무슨 질문? 나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는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밖에서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니 어떻게 너를 제대로 알 수 있느냐? 심리학적인 자기 분석만 가지고는 절대 온전한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뜻 나는 사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잖아. 나는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뭘 더 알라는 것이지? 이 질문은 전혀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알게 하시고, 그래도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 더욱더 알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눈을 떠서 제대로 하나님을 봐서 알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 지식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에는 정확하고 정밀한 지식이라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다른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적인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본다. 헬라는 그 당시 그 헬라 세계잖아요. 그리스 로마식의 그 세계. 예. 히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히브리적 사고, 구약적인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아직 없으니까 구약적인 사고. 그래서 헬라적인 개념은 뭐예요? 이해해서 아는 개념이 전부라는 것이죠. 이 머리로 이해해서 아는. 근데 여기서 사도가 알게 하시고 이 지식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것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히브리적인 지식. 그 뭐죠? 어떤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지식을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적인 이 지식은요. 어떤 관계와 이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지식, 몸으로 알게 된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여러분 말하잖아요. 요 지식만 가지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귀신들도 그 지식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그것 그들도 알지. 근데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지식이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그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과 이런 쪽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마귀적인 지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기서 알게 하시고 이 지식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알게 되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참된 하나님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내용이 뭐죠? 주제가 뭐예요? 자기의 원함을 말했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그거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이번에 교육자 직원 리트릿을 가서도 우리가 첫 번째 날 큐티 본문이 그것이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이었는데요. 자기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이미 최고봉에 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그는 기독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독론. 기독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사람이 누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를 얻고자 또 달려간다, 또 달려간다, 모든 것을 다 제끼고 또 달려간다. 단지 개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 자기의 몸 전체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몸 전체로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까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한번 밟아보고 싶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려요? 고난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함이 돼버릴 정도까지 돼버렸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여기까지 끌고 간다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은요,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떤 특별한 소수의 신자들에게만 해당되고 그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신자들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또 특별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냥 몇 시간 앉아서 성경만 들여다볼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신학자들이나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특별한 어떤 그런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요? 어느 쪽이죠? 일부 아니면 모두? 모두죠. 모두. 여기를 봐도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사도가요.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일부 특별한 그 중에서 일부 교역자들만, 장로들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 그걸 정말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지식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안다면 어느 정도 또 알고 있나요? 사도는 왜 이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놓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죠. 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한 4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영혼 내부에 어떤 채워짐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가슴 속에 말이죠. 가슴 속에 뭔가 이 채워지는 느낌이 와요. 뭔가 이 감미로움 같은 것이 있어요. 감미로움.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식으로,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관계를 통해서 정확히 아는 것, 이게 지금 차이점이 바로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것이에요. 요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참되게 사도가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렇게 되면은 이 가슴 속에 뭔가 이 달콤함 같은 거, 이 만족감, 이 채워짐 같은 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힘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슴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근데 이게 쫙 채워지면서 이게 이 힘이 다른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증거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요만큼? 빼꼼히?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면 이렇게 활짝 열려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다 주고 사랑만이 아니라 또한 경외심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신성한 두려움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신성한 두려움. 이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거든요.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는 더 그런데. 신성한 두려움이 임해야 돼요. 방자함이 아니죠. 방자함이 아니에요.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방자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신성한 두려움이 임해요. 일종의 거룩한 떨림이 옵니다. 이게 참되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한 증거예요. 이게 오면 하나님을 제대로 내가 지금 알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런 경험이 왔잖아요. 이사야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스랍들이 창화하며 날고 있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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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높이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뵙는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종의 그 거룩한 떨림이 충격처럼 그를 쳤다고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온 외침이 뭐였죠? 화로다 나여, 이렇게 외쳤죠. 나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니, 하나님을 뵀는데 왜 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더러움, 이 위선적이고 이 가식에 가득 차고 이 모순덩어리고 이 깨끗이 못한 자기 자신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했을진저 나여 망하게 됐구나.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의 부정함을 외치면서 화로다, 이렇게 신성한 두려움이 임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이 신성한 두려움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또한 큰 유익이에요. 이 지식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케 해드리고 싶은, 그분께 정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 나를 낮춰서라도, 내가 낮아져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원해. 세례 요한이 고백한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어떻게? 흥하셔야 되겠다. 그분이 높아져야지. 나는 아니지. 나는 오히려 쇠해져야 돼. 나는 사라져야 돼. 내 인기는 꺼져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게 되니까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7절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 다음에 어떤 분? 영광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어떤 학자 같은 경우는 그분은 영광의 기원이 되시고 또한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영광 속에 계신 분이시요,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이렇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어떠한 이러한 소원 같은 것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부른 찬양 선포하라에서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영원토록. 이게 이제 손이 막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왜 안 올라가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야단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야지.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구원의 주. 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될수록. 참으로 우리 예배 속에 필요한 것이 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신지식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갈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하죠. 알고 채워지면은 그냥 거기로 끝날 것 같은데 자꾸 더 알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 버나드가 노래한 시의 내용이 그거죠. 주님, 하나님, 저는 당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더 마시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셔? 성경적인 표현이잖아요. 우리 전에 요한복음 6장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다 영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내 살을 먹고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말한 것이죠. 그 버나드의 방금 그 시가 말해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을 마셨기 때문에 저는 더 목이 마릅니다. 더 마시고 싶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맛을 본 사람이 더 먹고 싶어지게 되어 있다. 맛을 전혀 못 보면요, 이 맛을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안 생기죠.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전혀 그런 어떤 소원이 내 안에 없거나 아주 막 거의 없다면은 그만큼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데 그냥 몇 가지만 꼽아서 그냥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을 얻는 일은 신앙생활에서 선택 과목이 아니라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이 하나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도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셔요. 정말 너희가 나를 알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래서 찾기를 바란다. 찾고 나에게 나와 막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그냥 구하라, 찾으라 이게 말이죠. 무슨 슈퍼카 좀 나도 갖게 해주세요. 그런 찾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 갈증이 있는 사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갈증이 없이 채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17절 맨 뒤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그러면 나머지는 된다. 나머지는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거듭났을 때 회심이라고도 하지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 안에서 잘못된 분위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수 믿고 이렇게 확실하게 믿게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마치 한 8, 90%는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작인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끝인가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가장 자라가잖아요. 매일매일이 다르잖아요. 매일매일이 다를 정도로 자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거듭남, 예수 믿었음은 무엇을 위한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감의 시작이에요. 사도도 그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한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사도는 무엇보다도 에베소 성도들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혀주시오. 보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눈이 저희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보는 눈을 주시고 그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생에서 필요할 때마다 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리석은 젊은이처럼 망하는 길, 죽는 길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보는데도 자기 혼자 보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 일이 있지 않도록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그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이 신지식이, 참된 신지식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이 시간에 참된 하나님 지식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해서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원합니다. 저희도 원합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원함에서 시작돼야 되겠습니다. 그 갈증이 저희 안에 있는가요? 주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사도가 내가 알고자 하여 얻고자 하여 달려가고 또 달려간다 라고 말한 그 알을 향해서 저희에게도 거룩한 소원, 거룩한 갈증이 있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이 마음을, 이 소원을 저희에게 주시고 이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기까지 저희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함께 찬양하십니다.